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이 무리 함께 하실 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말하는 자의 입술이 되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새기시며 주 예수를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많다는 것은 매우 편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많은 재물을 소유하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충분히 누리며 살기도 해주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며 그와 같은 수고를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재산이 넉넉하고 풍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던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에 있던 대표적인 상업도시로서 부자들인 성도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바울 사도는 아들처럼 사랑하던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던 부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부자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인하여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게 마음을 높이며 교만하지 말라는 것과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는 재물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며 교만하지 말라고 교훈하라고 했겠습니까? 구약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들에게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권면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바울이 그처럼 교훈한 까닭은 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높여 교만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큰일이 생기면 잘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큰 사역이나 건축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조와 주일 헌금을 할 때 많은 재물로 인하여 마음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저는 참으로 그분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며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황당할 뿐입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그런 비참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교훈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왕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사탄과 영적으로 연결된 두로왕이 교만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재물로 인하여 교만해진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소유한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을 때 사탄과 함께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 가운데 재물이 넉넉한 교회의 지체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재물이 넉넉한 분들이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있다면 재물이 많다고 해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그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자들과 부자들은 자신이 교회에 11조와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어떤 일이나 사역을 결정할 때 큰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데 나를 우습게 하느냐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는 것입니다. 한 주님과 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체가 된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일을 성도들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이 넉넉한 사람들이라면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부심과 교만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겸손하게 또 다른 지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재물의 풍요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게 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알고 감사와 겸손한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일에 대하여 칭찬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는 다 함께 믿음으로 생활하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 공동체 우리의 주님은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행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도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온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재물이 넉넉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와 겸손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말라는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내가 현재 가난하다는 이유로 마음이 상해져 있는 분들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들에게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가난하게 되었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다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가난한 삶, 내게 주어진 고난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가? 내게 왜 이 시간을 주셔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분이 선택한 자녀들에게 거룩과 진리와 의에 거하게 하시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삼기 위하여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것이죠. 만약 내가 현재 가난하다면 마음이 상해있거나 열등의식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환경과 처지 안에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주어진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말이죠. 저는 현재 교회 안에서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한 회중들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을 하며 손으로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빛나는 영광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로 산다는 것을 행복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은 것이죠. 재물이 풍부하면 살아가는데 분명히 편리합니다. 잠시 즐거운 만족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지는 못합니다. 만약 부자들이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자살을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풍요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살리는 일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물질이 소멸되어 얻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소망을 그렇게 썩어질 그런 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만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교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패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믿음으로 인이 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푸른 나무의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교훈을 새롭게 된 영혼에 세워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더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이 넉넉한 교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나누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창조주의 하나님의 것이며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재물이 생기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분의 청지기로서 삼으신 것이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사용하라고 재물을 넉넉하게 하였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줄 때마다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며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며 너그러운 자가 될 때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의 눈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물질을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거짓 선생들이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 사랑을 그렇게 나눠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환난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구원의 큰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잘 알고 감사하는 가운데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도구로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늘 때마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나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다가 고난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 일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고난받고 슬픔에 잠긴 한 사람을 돕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그러한 영혼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때 그러한 사람들 안에서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 때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새 생명을 받게 된 우리 모두는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소유하게 된 그 어떤 재물이 허락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한 일과 사업에 쓰라고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넉넉하게 되었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는 받기보다는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행동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성취되어 나가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겠죠. 첫 번째 삶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며 재물을 더하도록 부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불쌍한 일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며 서로 교제하도록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풍부한 재물이 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은 이 땅이 거칠고 깊은 어두움 중에 빛이 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보석을 내 심장에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석을 내 마음에 간직하다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서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가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의 의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그분의 영광은 또한 아름답게 어둠과 슬픔에 잠긴 세상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그분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기쁨을 선을 통하여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내게 있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은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 내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너그럽다면 나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장래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술 또는 반석 위에서 나의 삶을 세워나가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야 할 천국의 집이 될 것인데, 그 집을 세울 때 풀이나 지푸라 할 것이 아니라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을 은과 금과 보석으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받은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과 나의 재물과 나의 능력과 힘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해나가는 우리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영광의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존귀하죠.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의 심장을 갖고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일을 충성되게 해나가며 주님의 형상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